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함께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와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할 수도 없는 거, 이렇게 자꾸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마음에 부담만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신약의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야고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부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완벽하게 지금 이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조금씩 더 주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좀 더 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나누는데요. 차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우리 봉산교회 안에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져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정말 차별 없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대문호라고 하는 셰익스피어가 하루는 식사를 하려고요 어떤 식당 안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근데 워낙 유명한 이런 작가이니까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다 알아보고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이 셰익스피어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딱 보고 있던 거기에서 이렇게 마당을 쓸고 있던 이 젊은 종업원 청년이 그 광경을 보고는 쓸고 있던 이 빗자루를 휙 집어던지면서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셰익스피어가 이 친구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이 식당에 들어올 때 뭐 잘못한 게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해요. 아니요, 선생님이 잘못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저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가 물었더니요, 이 친구 하는 말이 선생님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선생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사람인데 저는 선생님 지나간 그 자리나 그냥 그 발자국이나 쓰는 이러한 저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그래서 저에게 화가 나서 그럽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셰익스피어가 이 청년의 등을 두드리면서 다정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말게. 나는 펜대를 들고 일을 하는 것이지만 자네는 빗자루를 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자네나 나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좀 풀어져서 환한 얼굴로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그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이걸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과 그 태도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 가운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세 집에 찾아갔을 때 그 큰아들 첫 번째 장자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진짜 키도 크고 잘생겼고 수려하고, 야, 진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하는 마음이 사무엘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외모,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 중심,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정직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죄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마음을 보지 않아요. 그 중심 보지 않습니다. 뭘 봅니까? 다 외모를 봐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와 학력과 지방과 재력과 배경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을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단하다고 여기고,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게 다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질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뭐 잘생겼든, 내가 재산이 많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시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실 때 정말 그 중심을 아름답게 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아름답게 잘 가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겉모습,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듯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외모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또 그렇게 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야고보가 우리를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내 형제들아. 야고보가 우리를 부를 때 형제라고 부르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형제고
다 같은 자매다라고 하는 의미로 내 형제들아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우리 봉산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이 건물이 교회인가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거는 예배당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처소예요. 예배당.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예요.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뭐예요? 서로 형제이고 자매라는 거예요. 한 형제, 한 자매. 나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말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까지 하신,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 또 우리 같이 예배하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바로 이 마음과 이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형제요, 한 자매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 서로를 대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외모로 취하고 그것 때문에 차별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요, 진짜 이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쁜 여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야, 예쁜데 공부도 잘해, 이러고 칭찬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예쁜 여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 잘한다고 얘기 안 해요. 독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독하네. 이게 똑같이 공부 잘하는데 말하는 게 틀려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쁜 사원이 실수를 하면 실수해도 귀엽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예쁜 사람이 실수를 하면 혼을 내요. 심지어는 예쁘지 않은 사람은 회사에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고 얘기해요. 예쁘면 다 용서가 된대요. 근데 이 말은 진짜 나쁜 말입니다.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이러한 세상의 냉정한 이러한 시선이 담겨 있는 말이 바로 예쁘면 다 용서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되는 정말 나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거나 그걸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모로 차별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도 사람들을 어떤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거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외모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도 인정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외모로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외모로 예수님을 판단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대우가 달라졌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자는 아니더라도 자기들과 똑같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만약 예수님 그랬더라면 대우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배경이 하나도 없잖아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런 재력도 없고 학력도 없어요.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우리는 예수님 못생기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단지 겉모습이 못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우리는 재력이든 이게 겉으로 이게 화려한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배척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의 외모,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의 겉모습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만나요.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랍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종교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이게 니고데모는요, 그의 겉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만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서 나누는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 중생이에요. 그죠? 중생. 근데 이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진리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 그 위대한 학자와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자, 요한복음 4장에는 누구와 만나셔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 근데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 비교하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 아닙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특별히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죄 많은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꽤 흠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과 나누는 그 대화에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었던 요한복음 4장의 예배 관한 요 말씀이라는 거죠. 정말 예배에 관한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이러한 대화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학식을 갖춘 정말 훌륭한 니고데모와 이 예배에 관한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게 맞지.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야, 너 거듭나야 되겠다, 너 중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 그들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그들의 외모만 보고 그들을 판단해서 차별해서 다른 이렇게 하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자격 있는 사람만 골라서 주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도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그 외모로 그가 가진 것, 그의 겉모습 이것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 이야기를 해요. 교회 이야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서로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 2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교회 안에 이제 세 가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 신자가. 근데 두 명의 세 신자가 들어오는데, 자, 한 사람은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외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구나, 부자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래요. 이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구나, 권력도 없는 사람이구나,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문제 삼고 있는 게 뭐예요? 이러한 두 사람이 들어올 때 야고보가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 왜 당신은 교회 올 때 그렇게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옵니까? 좀 검소하게 입고 오세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아니 왜 교회 오는데 그렇게 꾸질꾸질하게 더러운 옷을 입고 옵니까? 좀 깨끗하게 빨아 입고 오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문제 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 두 사람을 보고 그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다른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차별을 하느냐? 그 외모를 보고 그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다른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차별을 했나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들어오니까 이제 안내위원이 그렇게 하는 거겠죠. 안내하는 사람이 부자가 들어오니까 자리를, 좋은 자리를 내주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와서 앉으라고 자리도 내주고,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그렇게 정중하게 이 사람을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 안내하는 사람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자리를 내어주지도 않습니다. 의자도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거기에 그 뒤에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 구석에 와서 여기 앉아 있든지 그렇게 하라고 아주 경멸하는 어투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야고보는요, 부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부자를 정중하게 대하는 거, 이거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들어오는데 부자를 정중하게 친절하게 대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부자에게 그렇게 했다면, 친절하게 정중하게 대했다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친절과
그러한 정중함으로 그를 대해주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부자라고 그렇게 해주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한 일이 사실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상처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에 왔다가 신앙생활을 멈출까요? 왜 교회를 떠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상처받았대요. 상처를. 근데 누구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요. 사람에게. 근데 왜 상처받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차별 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차별한다고. 근데 정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이런 교회 나오기가 진짜 힘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의 말이나 나의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아서 와, 나를 차별하네 이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여기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래서 그의 영혼이 망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자를 실족케 하는 자는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묶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말씀까지 하잖아요. 한 사람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차별하는 것으로 누구라도 실족하게 상처 주는 일 하지 말라고, 절대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 때문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의 겉모습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아요. 누가 더 예쁘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덜 예쁘다고 조금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부자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의 그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좀 악한 사람도 그 속에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의 겉모습을 보려고, 그것 때문에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형상을 보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링컨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링컨 대통령이 하루는 밖을 아주 막 급하게 이제 이렇게 외출을 하다가 사무실에 서류 하나를 빠뜨리고 나온 거예요. 빨리 가서 이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기네 또 나이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정문에 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의가 이렇게 젊은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그 수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넨 젊으니까 나보다 더 빨리 가서 그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좀 가서 내 방에 그 빠뜨린 서류 좀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의가 그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그 잠시 동안, 긴 시간은 아니었겠죠. 근데 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바로 그 수의가 앉아 있는 수의의 자리에 대통령이 앉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의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각하께서 이렇게 하찮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니, 이 사람아, 자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일을 해주는데
내가 자네 자리에 잠시 앉아서 이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는가?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누가 더 높고 더 낮은 게 아니라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네, 여러분, 이 링컨의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더 높고 그 정문을 지키는 수위라고 해서 더 낮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이라고 더 귀하게 보시고 수위라고 덜 귀하게 보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지위가 높다고 교만하지 말고 또 나의 역할이 작다고 그것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정말 어떠한 사람이든지 존중하고 또 공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서로의 정말 존중하고 그래서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봉산교회 안에는 난 누구 때문에 차별받았어, 나 마음에 상처받았어, 이런 사람이 정말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이것이 죄다. 야고보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2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이게 그냥 실수하거나 무례를 범하는 이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차별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인가? 무슨 죄를 짓는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4절에 야고보 이야기에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라고 말합니다. 서로 차별한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이러한 의식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평등의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높은 거예요? 교회 안에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은 거 아닙니까? 평등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차별하게 되면 이 차별의식이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를 막게 되고요. 그래서 사랑과 평등이 깨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이에 담을 쌓게 만들어요. 벽을 쌓게 만들어요. 그리고 균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차별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 교회를 깨어지게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무슨 죄인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 2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 이런 차별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차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차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정말 잘 대해주겠죠. 근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무익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무시하거나 별로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나의 유익을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나 이게 차별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따라서 대하는 이러한 생각을 야고보는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는 이러한 죄가 바로 차별하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럼 어떠한 죄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말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가난하다고 그 사람 편을 무조건 들어주면 됩니까? 그건 잘못하는 거잖아요. 어떤 힘 있는 사람,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도 이것도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의롭게 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여러 차례 숱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야고보가 지금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람을 차별하면서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약시대 레위기 때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결국은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은연중에 있어서 누군가를 차별해서 대하게 된다, 차별하게 된다면 이러면 우리는 세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고 또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정말 잘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잘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국의 뉴욕에 한 작은 호텔이 있는데요. 한밤중에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밤중에 이 호텔 안에 한 노 부부가 들어옵니다. 방을 구하러. 그런데 그 호텔이 꽉 찬 거예요. 방이 하나도 없어요.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노부부, 허름한 정말 이 허름해 보이는 이 노부부가 들어왔는데 그 호텔 프론트에 있는 이 친구가, 젊은 친구가 이 노부부를 보고 그냥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객실은 다 찼습니다. 그런데 혹시 괜찮다면 내가 묵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이라도 괜찮으시면 거기서 주무세요. 침대는 하나밖에 없고 또 책상도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거기가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방을 내어준 거예요. 이 노부부가 이 청년의 이 친절에 자기들을 그렇게 대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이 청년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그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이 노부부는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청년이 그 노부부가 보낸 편지를 한 통 받게 되는데요. 이 편지가 어떤 편지였냐면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최고급 호텔이 세워졌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의 저 호텔이라고 그래요.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호텔을 지은 그 창립자가
바로 그 자기 이제 이름을 따서 이 호텔 이름을 지은 거죠.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그 노신사였던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그 친절을 대해 주었던 이 청년을 생각하고 이 새로 지은 이 큰 호텔의 총 지배인을 맡을 사람은 그 친구가 적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청년을 초대하는 초대장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그 초대장을 받고 이곳에 가서 여기에 총 지배인이 되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아주 세계 명소로 만드는 이러한 일을 이 젊은 친구가 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 그런 거겠죠. 누구를 대하든 정말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또 그의 외모를 보고 그를 무시하거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정말 존중하고 또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다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 봉산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도 정말 좋은 교회, 진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겠죠. 우리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잘 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우리 봉산교회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누구를 대하든지 그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존중하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봉산교회 안에 이러한 차별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봉산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